주님 걸어가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흘려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00편을 교대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참 희한하네요. 좋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그래요? 다행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선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Psalm 100. Shout for joy to the Lord, all the earth. Serve the Lord with gladness. Come before Him with joyful songs. Know that the Lord is God. It is He who made us, and we are His. We are His people, the sheep of His pasture.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s with praise. Give thanks to Him and praise His name. For the Lord is good, and His love endures forever. His faithfulness continues through all generations. Amen.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특별히 16주년 예배 함께 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식 중에 주의 만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수부에 성경일표가 있습니다. 네, 가지고 가셔서 매일 성경 읽는 데 도움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영혼 구원, 소울 위닝의 역사가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도록 구원받은 영혼들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되도록 저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과 가정을 위하여,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11월 5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 프레지덴셜 일렉션을 위하여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북한 주민들 노스 코리안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처입니다. 토고, 아프리카 토고의 김승혜, 김청양 선교사, 네팔의 한수연, 소피아 한 선교사, 미얀마의 김연규, 송정희 선교사, 얼바인의 김한길, 유효원 목사. 감성구절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But my righteous one shall live by faith, and if he shrinks back, my soul has no pleasure in him. Amen. 우리 알리는 말씀 마치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영광 돌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용대님 아주 수고해 주시고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물질의 일부를 11조로 감사로 선교 지원금으로 또 기타로 하나님 앞에 사랑과 함께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에 물질이 넘쳐서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되는 데에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만찬 예식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원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컴퓨터를 작동해 봅니다. 언제는 다시 또 들어가겠지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안 되네요. 그럴까? 진짜 이상하네요. 제가 그래도 제 소개 좀 하겠습니다. 제가 컴퓨터 매니저로 15년을 살아왔는데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 로드 서퍼, 고린도전서 11장 20절입니다. 또는 주의 식탁, 로드 테이블,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 흔히 커뮤니언이라고도 합니다. 홀리 커뮤니언이라고도 하고 또는 유카리스트, 그리스 말로는 땡스기빙, 감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주신 성경적인 두 가지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교회에 주신 예식은 둘밖에 없습니다. 침례식과 주의 만찬. 침례식은 침례 받을 때고 주의 만찬은 언제든지입니다. 원할 때는 언제든지. 매일 모일 때마다 할 수도 있고 저희 교회와 같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목적은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예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Whoever therefore eats the bread or drinks the cup of the Lord in an unworthy manner will be guilty concerning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이거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합당하게 먹고 마시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치는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예식을 행하면서 먼저 우리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써 정결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몸이 되어서 이 예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죄를 용서해 주시어서 이 예식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합당한 예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우리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구원받은 모든 분들에게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를 권합니다. 저희 교회의 멤버가 아닐지라도 구원받으신 분들은 만찬에 참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 다 같이 들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예식 주의 만찬을 거행했습니다. 저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주님과 하나됨을 우리가 나타내고, 또한 그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몸과 피를 지키시고 몸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그분이 또한 장차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신 후에 이주미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다. 오만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열류가 어디까지 오만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외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열류가 어디까지 오만 십자가 붙들겠네. 오만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열류가 어디까지 오만 십자가 붙들겠네. 좀 크게 있는데 전혀 못 따라오면 이게 고장난 것 같습니다. 이게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일찍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드레핀 백합화가 피고 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는 믿음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옵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창립 1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아멘. 목사님 가정을 또 지금까지 또 사용해 주셔서 또 이 교회가 존속하는 그날까지 목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멘. 항상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소. 오늘 특별히 또 저희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희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발자취를 항상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항상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은 우리가 참새 한 마리와 또 둘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항상 예수님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항상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성도 중에 아픈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시오니 그 몸이 불편한 분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항상 우리가 이 평안한 미국 땅에서 풍요롭게 생활하는 것을 생각할 때 북한 동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옥 같은 그 생활 속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고 그들의 복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항상 마음속에 담대함과 대장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역에 주저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기를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함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
찬양 그리고 특별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 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름을 원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들에게 은혜의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지족하는 마음을 갖기 위함입니다. 지족이라는 것은 self satisfaction, 내가 지금 만족스럽다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도 내가 만족할 수 있기 위해서,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러할 때 요새 사람들 말로 한다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생 행로에서 만나는 온갖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써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궁핍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질병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역경과 시련입니다.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다. 또는 직장에서 상사가 괴롭힌다. 뭐 다 시련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그래서 홍수가 나서 뭐 지진 나서 또는 인격적으로는 비천한 상태에 빠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고난입니다. 오늘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자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구원받은 성도이십니까? 우리는 영광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광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현재 이 땅에서 있습니다. 천국에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당하는 고난 잠깐입니다. 뭐 100년 길어야.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영광과 고난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벼운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것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셨도다. 일주일 전인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제 연배가 70이 돼 가시면서 그분 간증이 뒤돌아보니까 어려운 일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고난당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영광이다 이겁니다. 장래는 지금 당하는 고난 영원한 것 같지만은 잠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거운 짐에 나는 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뭐에 비교하면 우리가 장래에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은, 고난에 대해서 정리할 때 성경적으로 욥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욥의 고난, 성경 구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이를 때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욥이 다 뺏겼을 때, 뭘 가지고 있는 걸 다 뺏겼습니다. 양 7,000마리, 소 500결이, 뭐 암나기 500결이, 뭐 낙타 다 뺏겼습니다. 언제? 갑자기 남방 스파, 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이고 뺏어갔습니다. 종들도 죽이고. 그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양떼들을 죽이고 종들을 죽입니다. 그런가 하더니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아들이 7에 딸이 3이 있었는데요. 바람이 불어갖고 그 맏아들 집에서 밥 먹고 있을 때 기둥 무너져갖고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사탄과의 게임에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이 자랑을 했거든요. 뭘? 욥을 자랑했습니다. 너 욥 봤지?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사람 없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욥이 괜히 섬깁니까? 당신이 욥에게 축복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섬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더니 사탄이 가가지고 뭐 갈대아 사람 끌어오고 남방 스파 사람 끌어오고 하늘에 불 내리게 하고 그냥
바람 폭풍우 불어가지고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때 욥이 한 얘기입니다. 나 알몸으로 나왔다. 네이키드 칼때도 알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탄에게 거봐라. 욥이 신실하지 않냐.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자기 몸 그거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의 뼈와 살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기가 모일, 이거 뭐죠? 우리 저 대상포진인가요? 하여튼 좀 쏘올수가 나게 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고 있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와이프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 신실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Curse God and die. 욥이 얘기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자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구약의 욥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친구들이 옵니다. 욥이 그렇게 엄청난 고통 속에 있다는 얘기 들고 네 친구가 옵니다. 네 친구가 와서는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해요. 욥이 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으니까 동방의 의인 욥이, 그 거부였던 욥이 너무 비참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말을 꺼내서 위로를 합니다. 근데 그 위로가 욥에게는 오히려 채찍이 됩니다. 왜?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욥아, 너 벌 받는 거야. 내용은 그겁니다. 너 뭔가 잘못했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정의로우신 분이야.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이 네 가족을 치고 너의 재벌을 빼앗고 너에게 그러한 역경을 주셨다면, 고난을 주셨다면 너 뭐 잘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의 읽기가 지루할 정도로 27장을 갖다가 전부 욕을 깝니다. 우리말로 하면 까는 거죠. 너 잘 생각해봐. 여태까지 인류 역사전에서 이유 없이 매맞은 사람이 있어? 뭘 잘못했으니까. 근데 욥 42장에서 하나님이 결론 내주신다. 그들이 틀렸다고, 욥이 맞았다고. 욥이 맞은 게 뭘 맞았습니까? 욥은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도 말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았습니다. 그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욥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러나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 욥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이나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양 14,000, 양이 7,000마리였는데 2배로, 낙타가 6,000, 3,000마리가 6,000마리로, 그리고 아들 7과 딸을 다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습니다.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뒤를 보아라, 결과를 보아라. 야고보의 우리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을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 고난이 왔을 때 참아라 이겁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라피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 어려움, 고난이 뭐라고 했습니까? 재물적으로는 가난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거, 궁핍한 거, 신체적으로는 병들고 아프고 피곤한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역경과 시련입니다.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비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오는 징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죄의 징벌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수고한 농부가 인내로 기다릴 때 결실을 맺는 것처럼 고난에 대해서 구약에서 보면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요셉을 왜 듭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은수문양에. 그리고 노예 팔렸다가 또 거기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고난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그의 형제들이 왔을 때, 그리고 그 형제들과의 여러 가지 사건 후에 자기가 당신들이 팔은 당신의 동생 요셉이요 하고 밝힐 때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뭡니까? 자기가 고난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악한 마음 때문에 동생을 죽이자. 그러다가 죽여? 그럴 거 없다. 팔아버리자. 노예로.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고난받았는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 속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즉 이리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뭐 어디서나 고난당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고난이었는데 여러분이었는데, 그 요셉의 아버지, 그 형제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을 때 형들이 와서 두려움 속에 옵니다. 야,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들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의 고난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악을 선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저 사탄의 저주를, 사탄의 고온을 받은 저가 우리를 괴롭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악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으로 바꾸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의인이 받는 고난, 저 악인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또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신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약의 고난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욥의 고난, 인내하라. 욥이 뭐 잘못했어가 아닐 수도 있다. 아니었습니다. 뭐 잘못했다 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반드시 아니다. 그러니 참으라. 요셉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악을 행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사용해서 오히려 선한 목적을 이루셨고 많은 생명을 구하셨다. 또 구약에 보면 룻기도 있습니다. 모압 여인, 참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삶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가지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근데 이 구약을 보면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왜? 살아서 다 받습니다. 욥도 말년에 받았고 요셉도 뭐 장년이 돼가지고 국무총리가 돼서 축복을 받았고 룻도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고난에 대해서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신약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오히려 고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왜 또 없어졌나요? 이에 거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말씀을 보면 거지가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참 힘들게 살다가 힘들게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걸로 보면은 좀 먹을 게 없어갖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갖고 먹으려고 하고 몸은 아프고 그러다 죽었어요. 그러면 성경에 써있진 않지만 그냥 죽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건 제대로 장례도 못했을 겁니다. 뭐 죽은 몸을 갖다 거적대게 쓰여서 부동에다 못 쓸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성경에 보니까 매일매일 파리했다고 합니다. 너무 부자이고 죽은 다음에도 호화스럽게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눈물을 흘렸고 호곡을 했을 것인가. 그런데 다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고난, 거지는 고난 속에 살다가 가난하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호화롭게 살다가 호화로운 초상을 지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지옥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가 언제입니까? 죽음 후입니다. 죽음 후에는 그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죽음 후에는 영원한 세상입니다. 나사로는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와 행복을 느끼지만 부자는 천국에서 영원한 지옥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를 못했을까요? 왜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했을까요? 구약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복을 받아도 생전에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복을 받는 것이 생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진리인데 여러분들은 정말 이 진리를 깨닫고 계십니까? 나사로들을 예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삶은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삶일 수 있습니다. 뭐야, 저렇게 능력 있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왜 저는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 아버지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은 예수를 고난의 길로 밀어놓고 고난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같이 2배 받는 것도 아니었고 요셉같이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 본 것도 아니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나사로같이 거지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 얘기 들어보십시오. 기운이 쭉 빠져서
고난에 대해서 구약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해도 우리의 믿음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죽은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죽은 다음이 있구나. 그게 더 중요하구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삶입니다. 멀고벗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병정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채찍당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로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동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자, 고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결과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광이요. 그리고 그것은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영광일 것이요. 지금의 잠깐의 고난이 아니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는데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은즉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신 자를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고난 당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반드시 있고 그 고난이 우리의 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요셉과 같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고난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미래가 우리 삶 속에서 있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조그마한 영광들도 우리가 거둡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미래의 영광이 우리 죽음 후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것입니다. 사탄이 차마 깨닫지 못했던 것은 사탄도 예수만 죽이면 될 줄 알았지 그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밝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족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참으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지금의 삶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결국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원한 큰 영광인 것을 믿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며 비사하고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듣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불신의 안개 덮치고 의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을 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 우리 유진 형제에게 협회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Let's everybody pray.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athering us here this beautiful Sunday morning to worship you, to pray to you and to sing to you, and to contemplate your word, please. We thank you especially for the way we can commemorate this special 16-year anniversary for the church. We know that you have blessed this church for many, many years, and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the Holy Spirit to reside here in this church and to bless this church. Please, we thank you for watching over the pastor. We thank you for watching over each and every member of this church. Please watch over the church for many more years to come. Please. We also learned about pain and suffering, and please help us to understand the suffering in our daily lives. Please help us to know that while good things we know come from you, all the suffering and pain can also come from you as well, and that there is always a plan. We put our faith and our trust in you, that someday we will eventually persevere through that pain and suffering and enjoy everlasting life and eternal grace with you. Please, Heavenly Father, watch over those who may be sick, who may not be here today. Please, please bless the meal that we're about to have, and please bless the remainder of this day. We pray in Jesus' name.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